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차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신앙인이네 하는 것을 드러낼까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대답 안 하시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도화지를 주고 그리스도인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지요. 기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 아주 원색적인, 원초적인 그런 모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간의 가장 신성한 모습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피조물이 절대자 창조주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신성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그것이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건 다 안 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의 모습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즘에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지를 계속 따라온 분들은 이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직전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멸망을 경험하고 멸망한 후까지 살아갔던 예언자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가 사람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왕과 당시 고관들과 당시에 세상과 타협했던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서 그가 죄인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흙구덩이에 그가 던져져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래도 조금 탄원을 받아가지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은 아무나 갇혀 있는 데가 아니죠. 거기는 중죄인이 갇혀 있는 데입니다. 왕에게 역모를 구했든지 아니면 나라를 잘못되게 하는 큰 죄를 범한 자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바벨론의 침공을 그래서 막고 이런 일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자기만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역적으로 몰려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그때 여러분이라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세우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느헤미야가 시위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혹시 예레미야와 같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답답함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일찍이 욥은 그렇게 인생을 진단했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구나. 욥이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고백한 내용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구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괜찮으십니까? 좀 더 크게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때가 좋은 때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그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진단할 때 내가 지금 갇혀 있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구나 라고 판단되시는 분이 있다면 특별히 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뭔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쓰는 용어로 기도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부르짖다라고도 되지만 절규하다, 그런 뜻입니다. 절규해라. 내가 지금 절대 절망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절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기도는 무엇이냐? 절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ry out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안을 잘 생각해 보시고, 손자 손녀들까지 있는 분들은 가족 전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아서, 자기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제일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울어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울죠. 제일 많이 우는 어린아이가 자기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울음 하나 때문에 다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울으면.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그렇고 아무리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학 이론을 들어서 설명하면 됩니까? 사상을 동원해서 설명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가 알았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 울면 해줘요. 울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움직이려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학자 이름 대면서 이론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울면은 모든 남편들이 다 듣습니다. 울면 들어요.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울기를 잘하는 어린아이가 많이 얻어먹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 아이는 울보라고 우리가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급식을 받을 때도 제일 먼저 앞에 가서 받고, 받을 때도 제일 큰 걸로 받았어요. 걔가. 우리는 의연하게 치면 차리고 아주 남이 큰 거 가져가자도 안 서운한 것처럼 했는데, 걔는 남이 큰 거 가지면 막 울어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먼저 큰 거 제일 먼저 줘야 돼. 울음, 울부짖는 것, 절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나는 아침 9시에 젖 먹고 지금 12시까지 굶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젖을 안 주면 제가 영양이 실조가 돼서 잘 자라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면 어머니가 그래 젖 먹어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 운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원칙적인, 기도의 가장 본연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절대자 앞에서, 피조물로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르짖고 절규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95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한다. 여기 간구한다는 말이 곧 절규한다, 부르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삶을 산 사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훌륭한 기도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다윗을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의 말씀들을 쭉 보면 끊임없이 간구한다, 부르짖는다, 절규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루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간절하게 간구를 했는데, 그가 간절히 간구할 때 나타난 모습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저 뭐라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애타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잘 울지요? 그런가요? 술 먹으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 답답한 것이 터져 나오는 거지. 제 선배님 중에도 한 분이 신학교에 있을 때 같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자기가 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신학교에 왔는데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군대 제대하고 여러 가지 가정의 일과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참 답답하고 문제가 많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한국 남자들 술 마셔야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더 처량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간 거예요. 밤중에 혼자.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술 먹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술 먹고 기도할 때 제일 진심으로 기도했다. 술 먹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딱 끊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숨겨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한나가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가서 아들 하나 달라고 구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학에도 와서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 눈을 뜨게 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가만히 있으라고, 거지 주제에 나서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국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딸에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개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고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것이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는다, 절규한다,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크게 내서 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이겠지만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이것이 기도의 제일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도 그저 여러분의 논리에 맞는 대로 이대로 줬사오니 하고 그대로 사시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 하나님 제 인생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제게 주셔서 저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도 아니고 85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부르짖고, 그 얼마나 격렬하게 부르짖었든지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엘리야와 기도 대결을 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엘리야는 단을 쌓아놓고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450명, 400명, 850명은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은 우상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신세 타령이에요. 밤새도록 내가 내 신세 한탄하고 울부짖었다고 내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아무리 혼자 한탄하고 통곡을 해도 그 일 해결되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부르짖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해 줘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자인지 아느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다. 이렇게 선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지금 약속하지,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들어준다,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쌓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며 인생을 보낸다면 참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 보입니다. 어떤 일이 보였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보였어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다 도륙당하고, 자기도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또 자기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시는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해결 못하실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전세를 바꿔놓고 역전시키는 일을 못하실까요?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들어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선교 갔는데요, 띠에라 블랑카 맞죠? 그 마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가 다 끝났어요. 수백 명 와서 치료받고 뭐 우리 성경 학교하고 다 이제 우리 짐 싸고 오려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집에 오려고 짐을 싸던 우리 선교 대원들도, 거기 현지 사람들도 그 아이한테 다 가가지고 왜 그러냐 다 물어보니까 엄마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이 그 엄마를 결국 찾아줬어요. 울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엄마 잃어버렸다고 혼자 저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절규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구약성에 보면 엘리야 얘기를 했습니다만, 엘리야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간구하는데 얼마나 간구를 했든지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도 한번 흉내내놓으라고 해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가 양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구부리려고 그러니까 요즘 배가 나와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원초, 아주 원형입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기도의 제일 원형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다음 주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우리 몸의 메커니즘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잠시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소리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보니까 눈물이 나는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눈물까지도 그런데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콧물이 나와야 기도 들으시더라고요. 눈물만 떨어지면 안 되고 눈물에 콧물까지 섞여가지고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한마디만 해도 빨리 안 들어주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겠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앞에 놓여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놓여 있다가 여러분도 아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손들의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소서.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힘과 지혜와 계산만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서 특별한 은혜로
저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